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보다는 교회개혁이라고 말할 때에 더 정확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본래의 모습과 사명에서 벗어났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되돌아서면서 임박한 천국의 도래를 맞이하는 모습과 자세로 거듭나는 개혁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개혁은 그냥 기념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개혁으로 되살릴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며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었는데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고 많은 고기를 잡고 나면서 베드로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허물 많은 죄인이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과 함께 한평생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첫 번째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시다.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나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몬아 시몬아 나는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제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그가 나를 배반하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수제자의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수년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금방 예수를 모른다라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장담하며 큰 소리쳤던 베드로였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이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티베리아 바닷가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중심을 물으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실패했던 인생이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마지막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순교자가 되기까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가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며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헌신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종교개혁주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어쩌다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2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신명기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일컬어지는 언약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지키며 그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자다,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성별되어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졌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법도를 지키면서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주시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축복을 지키고 사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며 행하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에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놓은 아주 귀한 보석이 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보석처럼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라고 하는 약속이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성민으로 삼으시겠다.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성민으로 삼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보배처럼 세워주시고 승리로 축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되어진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이 누구나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 받으라는 얘기,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족장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부터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 목적이 있는데, 나를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별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 주시길 원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은 순종하면서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2달 있으면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유언처럼 백성들을 향하여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거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환난당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세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마음속에 품었던 강렬한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을 가진 모세가 축복받는 삶을 소망하면서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증거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 말씀 1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선언하면서 14절까지를 보면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의 내용을, 그 이후에는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에 대한 말씀까지도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면서 신명기 28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축복이 뭐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들판에서도, 다시 말하면 어디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들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때로는 대적을 만나면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다 잘되게 해주신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나보다는 자녀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가지는 부모의 소원인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축복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이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내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 순종하는 자가 받는 그 축복을 결코 악한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 생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불순종의 영을 자꾸만 심어놓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하나 빼앗아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 너무 쉽게 무너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해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불행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마귀, 가라지와 같은 마귀를 물리치고 언제나 아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차지하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면 왜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왜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조상들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과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반면에 사울은 왕이니까 모든 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귀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었던 사울,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온 지경에 사울이 드렸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제물이 타는 냄새가 날마다 진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엄한 책망을, 꾸지람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성경의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책망을 들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말렉을 진멸시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살찌고 기름진 것 욕심 때문에,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욕심 때문에 가지고 온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후회거리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을 잘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외치는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럽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순종이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사사 시대를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약속되어진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는 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 이 축복장의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한 것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아니하다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결국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실패자가 되어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마는 실패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상처와 아픔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쟁, 재앙, 갈등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완성자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오늘 신명기 28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축복의 약속은 바로 그냥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고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맞지 못함이 아닌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동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고 채찍질하고 죽였던 애굽의 그런 왕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적으로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한 인생이 되길 원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소원을 두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은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순종이 되고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하게 됐고 결국은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환난을 자처하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만 빼앗아가고 도둑질해가고
우리에게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어떻게 충성을 하고 어떻게 순종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자의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온전한 순종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도와주겠다, 동행해 준다,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마음의 고통을 벗겨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언제나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자. 로마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간곡한 말로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함께 완성되어져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번의 순종이 두 번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이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끝까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인데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있게 되어졌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가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은혜와 축복이 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길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모세가 유언처럼 외쳤던 순종하는 믿음,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말씀의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기는 자,